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생각 뜻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 전하게 하시며 진리가 진리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삶, 변화되어져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세상에서 모욕과 고난과 핍박과 또 곤고를 당할지라도 오직 주 안에서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자로 성장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오직 하늘에 있는 것들밖에 없사오니 하늘에 있는 것들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또 이제 오늘 이 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이 보물이 무엇인지 알면은 복이 또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5장에 예수님이 발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 5장에 말하고 있고 또 그 율법이 완성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6장 그 앞쪽에 5장 그 하반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으로 이제 거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6장으로 오면은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고 또 완성된 자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이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인데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물과 염려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내용이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말씀들을 할 때 반드시 연관되어 말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문자로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만 계속해서 파고들면은 그 문자 자체, 단어 자체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해서 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 스토리가 있어요.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스토리하고 여기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하고 같아야 되고 성경 전체 흐름과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과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전적 의미 혹은 우리나라 그 국어 사전 의미가 있겠죠. 그 단어에 그런 의미만 생각하게 되면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오해합니다. 오해하면은 자기가 믿는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그냥 자기 수준에서 안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게 돼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예, 보편성을 추구하게 돼 있고 상식을 기본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 보편성, 상식성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시각입니다. 상식의 시각, 보편성의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내용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성경을 파괴하는 자로 보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보편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눈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에게는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막힌 것이고 바로 또 입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성경 자체를 이제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상식선에서 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입장에서 혹은 사전적 의미, 역사성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종교적 수단이 되고 내 생각, 내 주장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깊이 그 원래 주신 그 의도대로 그 말씀 그대로 보기 위해서 그분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고 역사나 문화나 모든 풍습도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또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가 그 어느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깊이 감춰져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그 6장 19절부터 있는 여기에 이제 주님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쌓아두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라는 것이고 하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명령입니다. 보물은 반드시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쌓아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좀과 동록과 도적이 구멍을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이유를 여기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해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 저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어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물하고 마음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정성을 다해서 그 보물에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보통 기독교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제일 많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교하는 내용이 헌금을 할 때, 헌금할 때 그 이 설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헌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아니야, 헌금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헌금 많이 해라. 정성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네가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했어요. 봉투에 넣어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나는 모르지만 바뀌어가지고 천국의 어떤 장부에 기록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사상이고 시각이에요. 그래서 하면은 지금 내가 10,000원 하면 하나님이 많이 후히 주시고 흔들어 준다고 그러니까 한 10만 원은 기록해 주겠지. 10만 원 하면 한 100만 원은 해 주겠지. 왜 또 그런 감정도 있어요. 500원 했는데 5만 원 적어준다는 건데 환상을 봤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내가 헌금했는데 11조 막 열심히 잘하고 헌금 열심히 했더만 이게 사업이 잘 풀리고 애 건강이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듣고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99%가 이 말씀 재물에 관한 이 보물에 관한 내용을 재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 헌금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바뀌어서 그건 자기가 잘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되 또 계시록의 천사가 그것을 받아다가 하나님께 전달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네. 왜 그렇게 또 짜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10,000배로 갚으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도를 적금하듯이 물질도 적금해야 됩니다. 은행에 적금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적금해 놓으면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적금해 놓은 거 하나님이 그 이자까지 붙여갖고 다 주신다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수단,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 장래나 미래에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미안하지만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은 물질에 대한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좀 잘 보시면은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긴 그렇게 되지 못한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그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게 돈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보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물, 상자, 금고, 그 다음에 곡간, 창고란 뜻이에요. 이 보물이란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보물이라고 그러니까 돈이란 얘기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물이에요. 그냥 보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상자란 뜻이야. 상자 혹은 금고 혹은 곡간 혹은 창고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보물이란 뜻을 말 그대로 돈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됩니다.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되고 만약에 이것을 곡간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양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곡간으로 볼 건지 이 단어를 쭉 들어가 보면 보물로 써여진 데도 있고 곡간으로 써여진 데도 있고 창고로 사용된 그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보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양식,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곡식을 보관하는 장소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따 그건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그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돈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어떤 보물이에요, 그게. 거기에 쌓아두는,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질이 됐든 좌우지간 창고가 됐든. 양식이면 곡간이 될 것이고, 물질이면 뭐 돈, 금고 같은 게 이제 되겠죠. 근데 이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뒤에 쌓아두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게 있잖아요. 쌓아두지 말고 할 때 그 단어가 그 아까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건데 동사형인데 데사우리조입니다. 이 단어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양식이나 곡식을 쌓아둔다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어디에 거기에 쌓아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생산물이겠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장하다, 비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데사우리조는 그런 저장하다, 쌓아두다, 또 비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단어에 이 19절부터 지금 21절을 우리가 봤는데, 자, 이걸 보면서 이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성경 지금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쭉 이해를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는 지금 돈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마태복음 5장만 봐도 5장, 6장 그 앞에 쭉 내용을 쭉 보면은 돈 얘기가 여기에 연결되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이 여기에 연결되지 않아요. 전부 다 보면은 하늘에 있는 양식을 먹여주는 얘기예요. 이따가도 보지만은 성경 전체가 뭐냐면 양식 얘기하고 있어요. 물 얘기하고 있다고요. 물 주겠다, 양식 주겠다,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옛날에 가장 중요한 보물이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는 그 물탱 그 도기하고 곡간입니다. 양식 저장하는 거. 돈은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은 가장 저도 어렸을 때 집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곡간이에요. 내년에 먹을 거 따로 보관해 놓고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거기 콩부터 해가 별의별 거 다 저장합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보통 돈이 없어도 그거 있으면 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의미를 이렇게 쭉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는 양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양식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그 단어는 같지만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닐 거라고요. 앞에서 5장만 봐도 돈 얘기가 없어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양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6장부터 앞에서부터 쭉 봐도 전부 다 양식 얘기하고 있어요. 마시는 물 얘기하고 있고 전부 다 양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5장이나 6장 앞에 있는 그 내용, 문맥이나 문장 그 내용을 봐도 이 지금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돈이나 뭐 보석을 저장하는 금고라기보다는 양식을 저장하는 곡간의 의미가 더 맞는 얘기입니다. 양식을 저장하는 곡간의 이야기, 그것도 왜 그런지가 이미 성경에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저장하다가 아니라 양식을 저장하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여기 6장 앞에도 우리가 전에 봤지만은 먼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의미의 행위로서의 구제,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늘로부터 첫 번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도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에요. 그래서 구제, 금식, 기도가 뭐냐면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 다시 말해서 하늘로 온 그 지식, 그 양식, 그 물을 먹고 마셔서 그 내용을 깨달아서 이웃에게 먼저 내가 구제되고 내가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금식하고 이와 같은
그 내용,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내용을 가져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양식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 앞에가. 양식을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돈 주는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에게 양식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이 앞절에도 전부 다 문맥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돈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 주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그 26절에 그 마지막 그 한 푼이 그 나와 있고 앞에 한번 보면은 26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자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 예, 홀이라도 지극히 적은 분량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원문에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 마지막 그 한 푼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진리 사랑이에요. 마지막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 한 푼을 갚아야 돼요. 갚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가서 열심히 돈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양식으로 먹은 자가 그 양식을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 양식을 전달해서 그도 마지막 하나와 하나 되어서 완성된 자로서 완성된 사랑으로서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양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양식을 먹어서 양식으로 되어진 자.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갚아야 되는데 그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갚을 거 아니에요. 양식이 없으면 그 양식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내가 사는 방법도 양식으로 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양식이라고 하는 그 양식이에요. 근데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마지막 그 하나인데 그것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곳간에 있어요. 그 곳간에 그 양식이 있고 그 양식에 그 곳간에 양식이 있는 자가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데 그 예표가 요셉입니다. 또 예수님이 양식을 가진 자, 주관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가진 자, 양식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내가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창고에 양식을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땅에 보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체에 보관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고요. 세상 살아가는 육체에 필요한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늘의 양식, 진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땅에 두면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게 땅에 만약에 그것을 두게 되면 육체로 바꾸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좀이 먹어요. 좀은 잘 알죠. 옷벌레 같은데 삭게 만들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록 때문에 변질됩니다. 이 동록이 뭐냐면 녹이란 뜻이에요. 녹슬다 할 때 녹. 옛날에는 구리 이런 칼을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녹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적이 오면 그걸 훔쳐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는 절대 저장이 안 돼요. 만약에 땅에 저장되면 좀이 먹어요. 그 다음에 녹이 썰어요. 그 다음에 도적 맞아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은 이 땅 자체, 저장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땅으로 저장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좀이 먹어요. 그거는 녹이 썰어요. 도둑 맞아버려요. 이 진리의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늘에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하늘 저장 그러면 멀리 생각합니다. 구름을 넘어 우주를 넘어 어디 하늘에 내가 헌금한 그것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적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식이 저장되는 곳간을 말합니다.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말한 거예요. 양식이 저장이 안 돼 있으면 하늘이 아니에요.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 그 곳간, 바로 성도의 마음이에요.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은 그 혼을 말합니다. 율법을 진리로 이해한 그 영혼, 내 마음이에요. 율법을 진리로 아는 사람, 바로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은 성도의 마음이 하늘이에요. 그것을 바로 곳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이거는, 진리는 이 하늘의 양식이에요. 양식은 그 보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육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만 쌓여지는데, 하늘 곳간에 이 보물이 쌓여 있는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또 교회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기도 지금 19절에 말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좀과 동록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해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보관 자체가 안 돼요. 아예 거긴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관한다 할지라도 보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스로 나옵니다. 구약으로 가면은 쌌습니다. 혹은 아시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이 쓰여져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옷을 갉아먹는 그 좀벌레입니다. 그런데 이 좀벌레요. 근데 이것이 비유로 되어 있어요.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13장 28절. 욥기 13장 28절. 자, 시작. 네. 이게 어떤 그 좀이 먹은 그 옷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이 먹어버린 거예요. 어떤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한번 50장을 보세요. 9절. 이사야 50장 9절을 한번 있습니다. 예,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예, 전부 다 좀이 먹었어요. 좀 먹은 그런 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비유로 지금 이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1장 그 8절에 또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의를 아는 자들아 7절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이 비방에 놀라지 말라. 8절 시작.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예, 여기 뭐 좀이라고 하는 건 여긴 또 아시로 되어 있어요. 벌레는 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51장 8절에도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좀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 의인이 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어떤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기나 지금 이사야 여기 보면은 좀이라고 하는 건 잘 알아요. 뭐 옷을 헤어지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의 이제 주어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의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양식 혹은 의복으로 표현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 좀이 와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이라고 하는 게
옷 상하게 했다 하는 당연하죠. 그건 원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양식, 혹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나 의복으로 비유한 그것을 좀 먹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상하게 된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복이 상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헤어지게 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있게 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줬는데, 내가 옷 입혀줬는데, 양식을 줬는데, 근데 세상의 것이 그걸 좀 먹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렇게 비유로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하늘의 말씀을 주셨, 율법도 하늘에서 온 것이고 진리도 하늘에서 온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땅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에만 저장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네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좀이 먹어요.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좀이 먹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의를 위해서, 자아를 위해서, 혹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뜻과 다르게 되면 좀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동록이 해버린 겁니다. 이 동록에 대해서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 뜻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좀이 먹어요.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했어요. 자, 구제, 기도, 금식을 말하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 편한 대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것을 자기가 편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좀이 먹어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면 좀이 먹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바꿔도 좀이 먹어요. 종교적으로 그것을 바꿔도 좀 먹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곧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 보탬 주려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혹은 도덕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바로 주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이해하면 좀 먹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뜻을 그대로, 그걸 성경에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는 내 생각이란 뜻입니다. 노모스는 율법이란 뜻,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님 생각으로 받을래, 네 생각으로 받을래, 이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내 생각으로 받게 되면 좀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양식이 되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만드는 내용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양식은 나를 하늘 되게 하는 양식이에요. 하늘 사람으로 만드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버려요. 문화로 바꿔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좀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입니다. 무엇인가 인간에게 육체에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칙 아래 살아갑니다. 강자 생존의 원칙이 있어요. 태어나서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라가면서 늙어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은 육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세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늘의 진리를 알았으니까 나 죽어버려야지, 자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바로 덩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의 것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세상으로 파고들어갑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겠어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알고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뀔 뿐만 아니고 여전히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바꾸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지금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예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면서 팔복과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간음, 살인, 그 다음에 도적, 거짓 증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좀 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지금까지 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진리로 옷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내용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 진리의 사람,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진리를 안 사람은 비록 육신은 여기 속해 있지만은 영혼만큼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도 똑같고 아는 사람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신분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전히 한국 사람이 맞아요, 육신은. 근데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만큼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있어요. 무정행으로 표현되어 있고 지옥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어둠으로 표현되어 있고 흑암으로 표현되어 있고 사망 권세로 표현되어 있고 여러 가지 큰 구덩이로도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비록 신분은 하늘에 속했으나 육신만큼은 땅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가, 어둠에 속해 있는 자가 쉽게 말하면 빛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던 자가 영으로 사는 자가, 영혼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하늘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이 되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된 자, 천국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그걸 천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하늘 된 자, 부부가 같이 있어도 하늘 된 자가 있고 땅인 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전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하늘과 상관없겠죠, 전혀. 우리는 진리를 담은 자를 하늘이라고 그래요. 진리 된 자, 하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걸 곡간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진짜 이 땅은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셔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면서까지 땅의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은 땅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의 것을 줘서 당신과 똑같은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사전적 그냥 의미에 담겨있는 그 내용, 이런 것만 보니까 지금 심각한 것은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요. 한국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권주의. 어느 교단이야? 어느 교회야? 장로교야? 침례교야? 무슨 파야? 여기에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성공주의.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성공주의에 빠져 있어요. 응? 그리고 조금 성경을 안다고 더 한 사람들도 오히려 이것들을 비판합니다. 비판하지만 또 어디로 가냐면은 완전한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응? 또 교회 해체주의, 또 해방신학 같은 이상한 대로 전부 다 빠지고 사실은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버린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종교적 열심, 어떤 수양, 어떤 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본래 주신 그 뜻, 이 성경에 담는 그 내용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완성되어져 있는지, 그렇게 완성되어져 있으면 하늘이에요. 그렇게 완성되어져 있으면 그와 하나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전부 다 땅의 것으로 받아버리고 도덕으로 받아버리고 율례와 법도로 받아버리면 전부 다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망함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 여러분, 죄악을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앞뒤를 잘 보세요. 죄악을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고, 죄악을 인하여 멀어졌고, 죄악을 인하여 바로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하는 내용의 앞뒤 문맥 전체를 보세요. 뭐가 나오나요? 반드시 거기에 은혜가 나와요. 죄악을 인하여 망함을 얘기를 할 때 100%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너 죄악을 내가 망하게 됐어,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요. 죄악을 인하여 깨달아라. 망하게 된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 왜? 의로 만들려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죄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함을 그렇게 많이, 사망을 그렇게 많이 말하는 이유가 사망과 망함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맞아요. 죽는 얘기 있어요. 사망 얘기가 있는 겁니다. 바로 죄악이 나올 때마다 은혜와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속하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떠난 자들에게 부르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살려내겠다고 하는, 반드시 그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보통 율법과 진리라고 그러죠. 자, 율법이 진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진리가 율법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 틀린 거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면서 그 진리를 알미라고 하는, 암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내 영혼이 진리로 바뀐다는 내용이 있어요. 영혼의 변화가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설명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은 그 암이 됐을 때, 암이라고 하는 것이 됐을 때, 깨달음이 됐을 때 혼이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계명과 법도로 알고 있는 네가 내용을, 그 내용을 진짜 깨닫게 되면은 이게 진리를 보좌하고 있고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야. 네가 율법이야. 이제는 진리로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씨가 있어요. 씨는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자, 근데 씨는 씨대로 있으면 씨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씨가 중요하죠. 근데 땅도 중요합니다. 씨는 땅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또 땅이 있다 할지라도 씨가 없으면은 그 땅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씨와 땅은 서로 꼭 필요한 공생관계예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씨 그대로 있으면 그냥 씨입니다. 근데 땅에 떨어져 바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씨의 죽음은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율법의 죽음은 많은 진리의 열매 맺는 겁니다. 그걸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자연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초식 동물이 많이 죽죠. 그것도 병들어서 죽습니다. 죽음이 사람들 안타깝죠. 근데 그 죽음이 없으면 다른 동물이 못 살아요. 그 죽음 하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혜택을 봅니다. 계속 자연은 순환하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냥 율법 하나로 그냥 그대로만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못 삽니다. 율법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땅을 얘기를 합니다. 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이 땅,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체입니다. 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살아있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냐고요. 성경은 땅이 하늘 되는 그 내용이에요. 땅은 악하다고 해요. 악한 게 아니에요. 땅이 없으면 하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땅이 있는 동안에 거기에 씨가 심겨는 겁니다. 하늘의 씨가 거기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이렇게 이원론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땅에 하나님의 그 씨가 심겨져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심겨지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른 땅이에요 그냥. 그 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씨가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심겨져야 돼요. 그 씨를 성경에 잘 보면은 마음 신비에 새긴다. 창고로 말합니다. 하늘의 씨가 심겨지는 그곳이 혼이에요.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걸 창고라고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육체를 위해 쓰면 좀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이유가 동록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녹에 쓰는 푸른 그런 어떤 그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록이라는 게 브루시스로 돼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근데 단어가 이게 브루시스로 돼 있는데 이 원래 뜻이 뭐냐면 근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단어는 먹는 것, 음식, 먹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동록이라는 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먹는 행위, 음식, 먹는 것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쓰여지고 있는데 전부 다 뭐냐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이런 겁니다. 예? 하늘의 양식의 의미로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이 음식을 이 단어는 먹는 행위로 표현해 놨어요. 먹는 것 혹은 먹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인 전부 옷 같은 거를 이제 변질시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동록은 뭐냐면 먹어서 없어지게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원래가. 그 단어 자체 뜻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먹어서 없어지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서 한번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7절. 자,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세요. 한번 여기 요거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상은 고린도전서 8장 4절. 내가 잠깐만요. 8장 4절 맞아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예, 우상의 재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먹는 일로 나와 있어요. 이 단어가 브로시스라고 하는 이 이제 단어인데 먹는 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물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먹는 것들이 전부 다 먹어서 이 등록은 뭐냐면 먹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를 살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없어지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실 때 전부 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땅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컵, 꽃, 나무, 풀,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가져다가 하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이치, 이론, 율법적인 그 내용이에요. 그게 율법의 사고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이 율법에서 오는 겁니다. 양심의 법도 전부 다 율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의를 설명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악을 설명을 하면서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악을 들여다가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죄악은 다 알잖아요. 죄가 뭔지 악이 뭔지.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둠은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어둠을 설명하려면 빛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같은 데는 보여지는 빛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빛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땅에 있는 양식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짜 양식, 육신이 먹고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양식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양식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여지는 물이 있어요. 땅에 있는 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 물을 바로 설명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 이치예요. 죄악을 보면서 죄악이 머물러 있어서 죽었구나 하면은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서 의가 될 때가 진리로 바뀌어야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말 그대로 육신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하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은 거의 다 양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양식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이 땅의 의복을 통해서 하늘의 의복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동록은 뭐냐면 하늘의 것을 땅에 보관하면은 그것을 그냥 녹이 쓴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을 먹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그냥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바꿔버리면은 하늘의 것을 육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필요한 것으로 바꿔버리면은 없어져 버려요. 자기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말씀이 하늘에서 온 것을 율례와 법도로 바꿔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양식을 그렇게 먹어버리면은 그렇게 먹는 것이 녹쓰는 것이고 그렇게 먹는 것이 바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양식이 되지 못해. 그것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녹이 나서 변질돼. 하늘의 양식이 땅의 양식으로 변질된 겁니다. 자기를 위한 양식으로 변질된 거예요. 육체를 위한 것으로 전부 다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들이 좀이 먹어요. 여러분 저 시편 78편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46절.
자, 시작. 저희 값중에 저희의 수고한 것을 그에게 주셨으며 예. 요엘서 1장 4절에도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비슷하게. 예? 자, 이 뭐냐면 자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데 10가지 재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두 가지로 분류가 돼버립니다. 핵심이 있어요. 여기. 뭐가 없어졌어요? 10가지 파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런 첫 번째는 이런 재앙 뭐 메뚜기도 오고 이도 오고 막 그래. 물이 뭐 피가 되고 자 그게 알아요. 그 10가지 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 두 가지가 없어져요. 그거 10가지가 딱 두 가지로 바뀌어요. 두 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뭘까요? 10가지 재앙이 두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양식과 물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애굽 전역에 먹을 양식이 다 없어져요. 애굽 전역에 물이 없어져요. 곤충이 와서 먹고 애벌레가 와서 먹고 응? 너치가 와서 먹고 이제 조금씩 커진 거예요. 그냥 애벌레가 먹던 잎사귀만 먹는 것들이 그 다음에 그 줄기를 먹는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그 나무 대부터 시작해서 뿌리까지 다 먹는 것들이 오고 막 이런 거예요 다. 응?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곡식을 싹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요? 마실 물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응? 이 모형이 뭐냐면 10가지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았다고 했을 때 와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기부싸고 있고 이 얘기가 아니라 심판의 내용이 뭐가 없어지는 거인가? 뭐가 없는 거예요? 양식과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양식, 교회 다녀도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물을 못 먹으면 심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응?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양식 주세요, 물 주세요가 어디서 나옵니까? 광야, 수르광야에서 나와요. 물 좀 주세요, 양식 좀 주세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거예요. 양식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응? 애굽에서 그것을 깨닫까 어디서 깨달아야 돼요? 양식이 없고 물 없는 것을 바로 저 애굽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다 걷어버렸거든. 걷고 나니까 진짜 이제는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 주세요, 물 주세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양식이 없어서 돌아오게 하니 하나님 앞으로 양식 먹으러 내게로 와라. 물 막으려면 내게로 와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재앙이 다른 게 아니라 돈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재앙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양식이 없는 걸 발견해야 돼요. 재앙 속에서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다시 말하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발견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3절에. 이것을 광야에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시험하고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줄이고 있구나. 양식 달라고 해야 돼요. 하늘의 양식 좀 주세요. 목말랐구나. 하늘에 물 좀 주세요.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물이 없어서요. 먹을 양식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양식 없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일을 해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가지 나왔어요. 이제 9가지를 통해서 양식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졌어요. 먹을 게 전혀 없네. 양식 좀 주세요 하니까 뭘 줘요? 애굽에서 양 잡아준 겁니다. 어린 양. 응? 어린 양을 그 잡아준 거예요. 양식 준 거예요. 배불리 그래서 그래서 먹은 겁니다. 응? 하나님 앞에 오니까 양 잡아주는 거예요. 양식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줘서 먹이신 것을 양식이라고 했는데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그게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에?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목말라 양식 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침례 요한이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서 온 양식이다. 하늘로서 온 음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하늘로서 온 음식, 음료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비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아까 우리 그 로마서 그 14장 17절 한번 다시 봐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뭐냐?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비유, 껍데기로 보여지는 또 거기에만 또 치우치네. 그 내용을 깨달아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고 거기에 치우쳐 있으니까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했다. 이거 뭐 이삭 꺾어 먹었다. 바울한테 와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었다. 쟤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했다. 계속 먹는 것, 야 먹는 건 이걸 먹어야 돼. 마시는 건 이걸 마셔야 돼. 계속 그걸 또 의식으로 바꿔버렸네 그들이. 바꿔놓고 바울이 자유롭게 행동하니까 이게 미친놈이네 이게 또. 예수님이 자유롭게 행동하니까 저거 사단이네 저기. 예? 그래서 그걸 핍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다가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으로 지켜 행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돼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지. 겉으로 네가 아무리 먹으면서 그릇을 닦으면 뭐하냐? 응? 아무리 유월절을 잘 지키면서 양고기 먹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그 내용도 모르는데. 그래서 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로서 오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시우게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보세요. 시편에도 복이라고 그래요.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목마른가 배고픔에서 그를 구원하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을 깨달아야 돼요. 뭐가? 하늘의 양식에 대한 배고픔, 하늘의 음료에 대한 목마름, 이것을 깨달아야 목마름에서 구원하고 배고픔에서 구원하냐.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이 뭘로 구원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목마른지 배고픈지도 모르는데 세상 건 너무 잘 먹어가지고 배고픈지 모르거든. 고난을 통해서 배고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면 목마른 걸 알았어. 그래서 팔복 나와요. 다시 심령이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요. 영적인 겁니다. 다 영혼에. 하늘의 것으로 마시우게 하고 하늘의 것으로 먹이는 그들,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고 마시게 하는 그들, 성도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양식을 하늘의 것으로 먹는 사람이 하늘나라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메마르는 양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의 양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먹으면 없어져 버려요. 동록 때문에. 좀이 와서 하늘의 양식은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없어지지 하고 계속 내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배고픔을 바로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양식이 하나님이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마음에다 집어넣어 준다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그 양식을 마음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그 마음에 저장된 곳이 하늘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곳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은 땅에 저장하면 먹고 한번 일회용으로 쓰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저장하면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종과 동록이 거기는 없어요. 마음 창고에, 마음 곳간에 하늘의 양식을 저장해 놓으면 영원히 변질되지도 않고 그게 없어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서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음료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에 있을 때 나는 그 양식을 계속해서 먹는 자, 그 음료를 계속해서 마시는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에 그 양식으로 곳간에 양식을 채우고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 때 이건 누구도 빼둘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물, 그게 뭐냐면 양식이에요.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료예요. 그것이 어디에 저장되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곳간에 창고에 저장됩니다.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료와 양식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돈이 아니고 그 보물이 너희 안에 있네. 그 보물이 너희 마음 창고에 쌓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그 본문 보시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면 너의 그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 그 성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물질이나 뭐 보석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양식이 보관되어 있는 곳간입니다. 전부 다. 마음이에요. 마음 창고에 뭐가 보관되어 있는, 마음 창고에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세상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고는 그 영혼,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냥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하늘 양식을 보관하는 그곳이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창고고 하늘이고 그곳에는 양식이 보관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땅은 뭐예요? 땅이 뭐냐면 하늘의 양식을 보관하지 못한 자가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 없으면 그냥 땅이에요. 양식이 없어요. 마음에 하늘의 양식이 전혀 없어요. 이론만 가지고 있어 그냥. 그러면은 그냥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하늘의 양식이 있는가, 하늘의 음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곳간에 창고에 양식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고 그게 심판이고 그게 절망이에요. 거기에서 뭘 쌓아놔야 돼요. 야, 창고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3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혼이라고 하는 거는 쌓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악한 사람도 뭘 쌓고 있고 선한 사람도 뭘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늘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보실 때 하늘 창고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물이라고 표현해놨고, 근데 거기에 땅의 것, 지금 여기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것이 없으면 그냥 땅이에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자기 혼에다 쌓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쌓아요. 율법으로 쌓고 있어요. 정욕으로 쌓고 있어요. 감정으로 전부 다 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것이 악이야. 그럼 악만 나와요. 쌓은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선만 나와요. 저기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보는데 뭐 세상에 희귀 살인자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게 그냥 즐겨. 죽는 게 그냥 사람 죽는 그 모습이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좀 악이에요. 근데 그걸 악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쁜 짓 하는 거야. 감옥 갔다 와도 나쁜 짓을 하고, 응? 아무리 옆에서 뭘 해줘도 계속 쌓은 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좋은 걸 보여줘야 돼. 참 부모가 뭐 아이들을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진짜 혼을 내서라도 좋은 것을 쌓게 해줘야 돼. 응? 선하고 좋은 거. 근데 이게 나쁜 것, 지 맘대로 요새 뭐 한다고 부모들이 애들한테 미안하고 맞벌이 하니까 그냥 돈만 주고 말아버리는 거야. 애들이 뭐 무슨 짓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쌓아놓은 것, 결국은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고 부모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12장에 악한 것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냥. 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악한 말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말이 쌓아놓은 거예요.
악한 생각을 쌓아놓은 거예요. 저주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나타내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선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 하늘의 것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늘의 것밖에 안 나오겠죠. 응? 무엇을 거기에 쌓아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쌓아놓은 나의 모습일 것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현재 내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내 미래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지금 쌓느냐, 그냥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여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쌓여 있구나. 저기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뭐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요. 선한 사람이 악한 것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낼 수 없어요. 쌓은 그 악에서 악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성도는 옛날에 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성도와 선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과 악을 쌓아놓은 사람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쌓아가는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응? 죄진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죄도 이제 들어가 보면은 더 깊이 보여지는 죄를 통해서 이것이 빗나간 것이 죄야 이렇게 나와요. 다 하나님 뜻대로 완성되지 못하는 게 죄야 이렇게 나와요. 완성되려면은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완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선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선악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죄악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가 뭔지, 생명과로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이 뭐야, 의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선과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선과 의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분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악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선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결국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통일돼 버려요. 에베소 나중에 1장 10절 4장 6절 꼭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로 통일돼 버립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내가 그걸 발견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갈 때 인내가 필요해요. 세상으로서 오는 고난과 핍박도 있지만은 가장 큰 고난과 핍박이 뭐냐면, 내 안에서 율법으로 살아왔던 내가 진리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갈등, 고민, 환난, 핍박, 이것이 성경에 여러분 지진도 나오고 풍랑도 나오고 바람도 불고 뭐 전쟁도 나고 핍박, 환난 전부 다 혼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것을 비유로 네 혼에 진리가 들어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수많은 갈등, 수많은 죽음, 이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리라.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나만 재림 예수다 그런 거 말고, 나만 한다 이런 거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서 대단한 것이 뭐냐면, 모든 수준에 따라서 그걸 몰라도요,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못 깨닫는 분이지. 그분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어 몰라도 그 수준에 맞게, 그렇게 그 분량에 따라서 갈라디아 3장에 그 카톡에 올린 게 있지만 그 수준에 맞게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그분이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선한 자, 보물을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말라기서 3장 9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 그 도둑질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바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곳간이에요. 마음이에요. 그게 이 양식이 그 곳간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보물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창고예요. 그 곳간이에요. 여기에 11조 에스카토스 고다란테스 마지막 하나로 세워지는 창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 곳간, 그 양식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양식이 내 안에 있는가? 성경 구절 외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외워도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그 양식으로 살아가요. 평생 그 말씀이 나를 살려버려요. 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분이 인도하고 있고 그분이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말라기서에서 양식 보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그 양식 보관하는 그것을 보화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다고 말하고 있고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양식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늘이에요. 그것을 여러 군데 표현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아들의 나라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곳간이 있어야, 마음이라고 하는 곳간에 하늘 양식이 있어야, 하늘에 거기에 음료가 있어야, 하늘 양식이 보관되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 절대로 여기는 돈과 좀이 동록이 없어요. 좀이 없고 동록이 없어요.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은 도둑질해 갈 수 있어요. 율법으로 바뀌면 내가 나를 또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도둑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말라기 9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9절부터 읽어볼 때 11절에 읽어보면 거기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메뚜기를 감아요. 또 메뚜기 나와요. 거기도 나와요. 메뚜기 못 오게 할 거야. 내가 막아줄게. 토지의 소산을 뭐가 없애지 못하게 할 거야. 갉아먹지 못하게 할 거야. 포도나무의 열매가 귀한 나에 안 떨어질 거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인하여 복되다리라. 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 창고에 하늘의 양식이 쌓여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된 자가 그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땅이에요. 그냥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열심히 해도 마음 창고에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없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 때 천국이고 나라고 백성이고 아들이고 하늘이고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늘 창고에 하늘 양식 쌓아서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과 동록이 도적이 해하지 못하는 그 하늘 창고, 그것을 하나님이 집이라 했사오니 거기에 정말 나의 창고에 나의 양식이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그 양식,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이 되어 있는 그 양식으로 충만한 자, 하늘 창고가 가득 채워진 자들, 진실로 하늘이 된 자, 진실로 그렇게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율법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깨달아 진리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이 땅에 정말 남아있는 생애 동안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복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중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생각이 양식인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